예수님이 12 사도 제자 외에 70인 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대로 훈련을 받고 또 오늘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7 집사로 또 선택함을 받아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행전은 그들의 행함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주님 다시 오실 재림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모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재림 때까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겠냐에 대한 모델을요, 먼저 간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적인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핍박이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대교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들이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합니다. 오늘 그 핍박의 절정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앞으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렇죠?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전쟁은요, 돈 있으면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돈이 되면 그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추후에 끝납니다. 종교 전쟁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익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슬렘권 그렇잖아요. 그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추후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가장 무서운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핍박, 이거는요, 사람을 대놓고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뭐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율법에 반한다. 그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핍박 시대에 어떻게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했잖아요. 왜 스데반은 수많은 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교 이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목숨과 바꿀 만한, 그렇죠, 목숨과 바꿀 만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진짜 답을 찾은 자입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과도 바꿀 정확한 뭐를 가졌는가? 해답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것들을 딱 전달한 거예요. 또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의 뭘 발견했느냐?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라는 건 함부로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답을 찾았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70인 제자로 앞으로 응답받을 텐데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찾았습니까? 스데반이 오늘 해답을 찾았는데 그 해답을 전달한 게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찾아야 돼요. 기준은 뭐냐? 여러분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래야만 절대로 앞으로 저 핍박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OBS 성경, 지금 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족장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 왕들 시대 나오고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 이야기의 구심점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의 모든 그 내용들의 구심점은 딱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요, 모든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요,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근본이 기록된 게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부분과 인간에 대한 원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은 지옥을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 떠나게 된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재앙 속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족장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모든 게요, 그림자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로 왔느냐? 신약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로 왔다고요? 예수로 왔다. 그랬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저 유대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의 구심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데반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생을 들였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답을 얻은 거죠. 두 번째, 이 스데반은요, 복음의 답을 얻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딱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유대인들에게요,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해도 안 죽었을 거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가 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듣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민족 복음화. 저 유대인들이 이 복음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내 목숨을 드려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일제 치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믿음의 선진들이 뭐였습니까? 순교로서 나라를 지킨 줄 믿습니다. 그들의 피값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막바로 나라 뺏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지키고 민족 복음화를 외쳤어요. 그 피값으로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이요. 유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고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계 선교,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오느냐?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이때 찾아옵니다. 부흥 이후에 찾아옵니다. 부흥 이후에 찾아옵니다. 제가 저 중국에 있는 제자가 진짜 복음 듣고 너무너무 응답받고 한국에 훈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진짜 기도하고 비자를 준비해가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전도자로 훈련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밤에 오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인천공항에 이제 다다르기 전에 이렇게 쭉 돌잖아요. 밤에 왔으니까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참 막 빨간 게 너무 많은 거라. 밤에 오니까. 근데 저게 빨간 게 뭔고 보니까 십자가라. 와, 한국 땅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저 땅에 저렇게 교회가 많냐. 중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3자 교회는 그냥 행식입니다. 교회가 다 어디 진짜 믿음 가진 교회는요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가정교회. 거기도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부흥을 준, 이야 진짜 감사하다.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부흥 이후에 어떤 위기가 왔냐? 교회가 커지고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커지고 비대해지니까 교회가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위기는 뭡니까? 자꾸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복음 위에 자꾸 다른 걸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성공을 쌓고 복음 위에 다른 지식을 쌓고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첫 번째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 강단은요. 멋있는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멋있는 걸로 인간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초대교회의 강단은요.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복음밖에.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복음 위에 자꾸 다른 걸 쌓아요. 그래서 자꾸 변질이 돼요. 우리가 민족 복음 하는데 지금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들리거든요. 두 번째는 뭐 하느냐? 교회를 건물 지어지면요 성도들이 그냥 왔다니까요. 그래서 뭘 자꾸 잃어버리느냐? 전도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호 외치는 전도 말고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한 전도 말고 그건 수단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는 그렇잖아요. 어떤 전도였습니까? 삶의 이유가 전도가 되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붕시키기 위한 전도가 아니고 내 삶이 이 복음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삶이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요, 우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다 가졌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민족 복음을 가지고 사명입니다. 지금 복음이 변절되고 전도가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가장 많이 뭘 잃어버리느냐.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요? 후대입니다. 후대.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 극심해졌습니다. 교회가 조금 어려워졌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요, 후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70인 제자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복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은요,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어요. 생존의 이유가. 그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에 여러분의 미션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더 중요한 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입니다. 스데반은 딱 한 번 정확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갔어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러잖아요. 가장 첫 번째, 오늘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 순교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 옆에 선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된다. 이 사람은 돌에 맞을 자격이 있다. 그거 얘기한 사람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응답받습니다. 이 청년이 다메섹 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겠죠. 그렇죠? 근데 스데반이 오늘 돌에 맞아가 죽는데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아니, 분명히 이단으로 나귀자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영혼을 본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에게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평안하냐. 저는 사울을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초의 역할을 한 인물이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순교 후에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 후에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히지 않고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이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나오느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리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선교할 수 있는 분들의 큰 응답의 흐름을 바꾸는 사역을 스데반이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의 순교 이후에 시대를 바꿀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할 문들이 열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은 스데반 개인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그 영혼을 받았으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품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상급 쌓는 축복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70인 제자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발견한 복음은요, 얼마만큼 가치가 있었느냐, 이런 가치가 있었어요. 순교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답이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오고 갈등 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복음의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두 번째처럼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에도 뭐 합니까? 여러분의 사명 감당해야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땅의 미션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그 미션을 감당하는 능력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감당하면 하나님 불러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요렇게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스데반과 같이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작품, 또 선교하는 교회를 남기는 작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남기는 인생 작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인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 들을 것을 발견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목숨 걸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입니다. 특별하게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가 민족 복음화 할 수 있는 복음을 회복하고 참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가 후대를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스데반과 같이 영원한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축복을 남기는 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이 시대의 부름을 봅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스데반은 비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목숨 드릴 시간표를 보고 정확한 복음을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침없이 전달하고 하나님 순교할 만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앞으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 참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여정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사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흥 이후에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이 민족의 교회가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만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열방들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원색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무너지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세우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후대들을 이 언약 전달을 남기는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더 크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 영원한 제자를 남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그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며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제자 세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참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남기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주의 종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삶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그 영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참 복음의 이유를 알고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제자를 남기는 사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남기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